전능하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죠. 불확실한 시대에서 승리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불확실한 시대에서 승리하라. 불확실한 시대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41대 대통령이었던 조시 얼버트 부시 대통령이 1991년 1월 걸프만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적은 이라크 군대도 아니고, 우리의 지금의 적은 저 황량한 사막도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적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의 불확실성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의 정치 석학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주최했는데요, 그 세미나의 주제가 초불확실한 시대의 대처 방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미래가 예측이 되어지지 않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떠나 초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펼쳐진 이 시대적 국면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공수처가 대통령을 잡으러 가서 대통령이 친히 차진 출두하셨다.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오늘 새벽에 구속됐다. 정말 불확실하고도 엄중하고도 비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비상한 시대, 주님의 나라로 비상한. 비상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비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비상한 시대 기도자로 비상합니다. 비상한 시대일수록 내가 기도자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 세 번째는 불확실한 시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현재와 미래가 불확실한데 여러분 쉴 수 있습니까? 쉬어도 나라 걱정에, 내 미래 걱정에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힘을 지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주님은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앞에서 담대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세상,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왜요?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 내가 이기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싸워서 질 것 같으면 인간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바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날마다 외울 때마다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는다.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너희를 주님이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은 승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서 누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미안하다. 내가 이러지 말았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무서운 적인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제의 환난 속에서 그리고 지금의 환난 속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다 이기셨다. 이 주님을 믿는 자 속에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몇 년 살았어요? 3년. 우리 친구들 몇 년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살았어요. 예수님과 같이 살다 보니까 행복한 날도 있었겠죠? 그리고 마음 아픈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다는 것. 그것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배고픈 자가 주님께 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갈 때에 풍랑을 일으키면 풍랑을 잠그지 않게 해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병들면 고쳐주시지, 배고프면 먹여주시지, 문제 있으면 다 해결해 주시지. 도대체 걱정이 뭐가 있었겠어요? 정말 만사 형통하는 시절을 주님과 함께 살며 보낸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온다는 것, 주님과 내가 같이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기뻐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예수 믿다가 또 마음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낸 것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손 목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기에 그 사실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정말 꿈같은 시간을 지금 오늘 이 시간 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얼마 후가 있으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지금 꿈꾸는 시간 같은,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주님이 내가 얼마 후에 죽는다.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서 3일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맹동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라져버리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떤 한 방에 숨어있게 되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무서워하는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방에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미래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주님은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주시더랍니다. 오늘 19절을 봐보세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주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만 해도 이러한 것 때문에 두려워한 적이 없었던 제자였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라져버립니다.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고 한 방에 은근하여 숨어 있더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지금이야,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과연 이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요, 주님이 함께 계실 때만 해도 내가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한 왕을 차지하겠지. 그럼 세상 말로 나도 높은 벼슬자리 하나 차지하겠구나. 막연하게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리자 그 모든 꿈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자 그때부터 세상이 두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그대로 부활하셔서 오늘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으셨는데 그 닫혀 있는 문을 초월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닫혀있는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을 볼 때에 우리 제자들처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하는 것도 막혔죠. 돈 버는 것도 막혔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막힌 것, 다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그 성전 옆을 지나가다가 이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영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막혀 있는 모든 것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일할 수도 있고 이제는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를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막힌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와 내 환경 가운데 메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불확실한 이 환경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9절 21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평강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축복이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이 평강과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일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이랍니다. 이 마음은 절대 승리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절대 승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권세인 죽음을 이긴 그 절대 승리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이 평강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 주님만이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어떤 평안을 준대요? 나의 평안을 주신대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돈만 좀 많이 벌면 이제 좀 편안하다. 먹고 사는 거 좀 해결되면 이제 좀 편안하다. 자식들이 속 안 썩이고 좀 잘 크면 이제 좀 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돈 떨어질 날이 와요 안 와요? 돈 떨어져 봐요. 주님 평안합니다는 어디 갔고 돈 벌어와야지 뭐하냐. 자신이 속상해봐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지금의 저 안양교도소의 종교위원을 하고 있었어요. 이 종교위원은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재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 형제가 참 이렇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너무나 선하게 생겼고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여기를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열심히 듣게 되어 그 형제를 반장으로 삼게 됐습니다. 반장으로 삼게 됐는데 그 청년이 입고 온 죄수복 왼편에는 이렇게 빨간 딱지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빨간 딱지는 살인범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살인범입니다. 순간 참 이 마음이 혼란스럽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살인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형제는 은행을 잘 다니는 은행의 대리였어요. 그런데 은행 잘 다니다가 돈에 욕심이 나서 이 도박에다가 손대고 노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박한다고 돈이 따집니까? 더 욕심을 부려서 빚이 생깁니다. 빚이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는 아파트 집문서를 가지고 나갔는데 아내가 그것만은 안 된다고, 절대 그것만은 안 된다고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도박에 이 해가 돼버렸기 때문에 막고 있는 아내를 밀쳐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밀쳐지면서 머리를 벽에다가 찍고 뇌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죠.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도박에 더 많이 따서 평안을 만들 줄 알았죠. 도박으로 여러분 평안이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된 현상과 상황, 환경이 평안을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평안을 빼앗겨버리면 정상적인 지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내 지혜가 정상대로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뭐와 뭐를 지킨대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야 불확실한 시대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뚫고 나갈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뚫고 나갈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는 나에게 다가올 미래가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측이 되는데도 불안해하는 나를 발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예측이 돼도 불안하고 예측이 안 돼도 더 불안합니다. 인간 자체는 예측이 되건 안 되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예측이 되는 상황뿐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뚫고 나갈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데요?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 능력.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의 헬라어가 듀나민이라는 뜻이에요. 듀나민. 이 듀나민을 영어로 말하면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있다. 다이나마이트는 뭐 할 때 씁니까? 막혀있는 걸 뚫을 때 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막혀있는 상황도 뚫어낼 수 있는 듀나민,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항상 막혀있는 거예요. 뚫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의 능력이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200만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앞에 뭐가 막아 있어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봤더니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을 구하며 간구하더라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막혀있는 곳을 어떻게 뚫고 나가게 하십니까? 모세야, 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내가 한 것은 무엇이요? 성령을 의지하고 손을 내민 것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고 이 하나님의 바람인 동풍으로 의지한 자 가운데 뚫고 나가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 억울하게 팔리지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팔려갔을까요?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팔려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팔려가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성령을 의지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팔려가게 합니까?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 다 막혀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보디발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아들을 통해 또 억울하게 막혀있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령을 의지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광원장을 만나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복직에서 요셉을 기억해요? 기억 안 해요? 기억 안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을 일으키세요. 그리고서 나중에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어. 요셉을 통하여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다.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은 유명한 고백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받고 3년간 일한 것이 30년간 그냥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도 안 하는 거죠. 예수님 다 믿으시죠?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제승아, 제우야, 예안이 동아, 아니 경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근데 와 계신 성령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성령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움직여서 내가 보기에는 막혀있지만 성령이 그 막힌 것을 뚫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공부하다 보면 막혀. 직장 다니면 막힙니다. 목회를 하다 봐도 막혀요. 막힐 때마다 가만히 있을 겁니다. 내 생각, 내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기도하여서 성령을 움직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불확실한 시대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장평안의 모든 성도들을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깨고서 날마다 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서 왜 불확실하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주여 한 번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